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가시리 믿네. 주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소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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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세를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처음에 갔는데 예수님을 은혜를 받다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가지고 가장 높이는 게 뭘까 해가지고 자식들을 아침에 다 나오라 그랬대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자다가 나오니까 눈을 비치고 왜?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하고 가. 3번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만세하는 거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주시고 모든 자신이 그 사랑을 교회에다가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남김이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으셨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교회의 일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로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항상 교회를 덮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1차적으로 잠시 석방됐어요. 그 석방된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왜 디모데에게 그 잠시 석방된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목회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라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까지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바로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면 무르고 낳은 아들이다 이럴 정도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악에서 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비진리에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인간이 담임자라 해도 누구라 하더라도 인간의 주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늘 높여드리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 그래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진리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둥과 터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탱하는 기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 단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는 사람들이 아주 막 신사적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되고 괜찮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정말로 아무리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사랑의 띠를 메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못한다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중직이라고 해서 정말 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냥 야단을 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못하면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듯이 그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랑을 내가 받지는 않을까? 이 내가 목말라한 이 사랑을 갈증을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마저도 냉랭하여져서 많은 자들이 지금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강도가 온다 할지라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 도둑을 나는 남 다음에 도둑 훔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집에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면서 그랬어요. 너가 가져간 거 내가 분명히 안다. 안 가져갔대요. 아니 가져간 거 안다고. 그러니까 안 가져갔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럼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거기 앉아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만약에 가져갔다라면 나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할 거야. 너를 도둑으로 할 것이고 네가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했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너 거기 앉아 있어. 목사님 기도할게. 이러고 돌아서니까 나를 확 잡고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갈등이 되더라고. 얘를 계속 우리 교회로 나와야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는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래야 될까? 갈등이 순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교회는 이런 아이도 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 너 다른 교회 가서는 또 이런 짓 하게 되면 그런데 내 여기서는 와도 그래도 내가 아니까 너는 덜 하지 않겠냐니까 할머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8살부터 자기가 그렇게 도둑을 했대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나한테 처음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런 아이가 왔더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다들 가방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든 뭐든 교회는 무조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음받는다는 걸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부셨다는 자신의 그 사랑.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경건치 못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된 자, 원수된 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 들어부셨구나. 남김없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라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바로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면 혹시라도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죄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혹시라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살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법을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응?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심판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거기서 상급으로 구별은 되지만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공로.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공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한테 우리가 공로상을 드렸어요. 공로상을 드리니까 얼마나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들더니만 내가 무슨 공로를 했냐고 하면서 쓰레기 확 버려버린 거예요. 무슨 내가 공로상을 받냐고. 예수님이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공로상 받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처음엔 저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목사님 좀 화를 내도 되나?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맞구나. 근데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막 공로상 안 주면 난리가 나. 시험 들어. 목회자들도요, 공로상 안 주면 시험 들더라고. 나 왜 공로상 안 주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러니까 소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약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령,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먼저는 무형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무형의 교회가 뭐냐면 심령교회면 심령교회. 그래서 심령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게 심령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심령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지만은 유형교회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유형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서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성장하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면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심령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받은 사람이 유형교회에서 젖과 꿀을 먹는 곳이 바로 유형의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이루어지며 건증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로 인해서 그 사람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직분이라든가 그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근신하도록 조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 직분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는 반드시 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소와 같다. 그리고 안식처이며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나라 가기 위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비밀이 뭘까? 성경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7대 연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복음. 그러니까 복음, 사람들이 그러면 기쁜 소식, 그죠? 옛날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음 전합니다, 기쁜 소식. 근데 사람들을 모르고 그냥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죠? 에? 왜 기쁜 소식이에요? 에? 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에? 그렇죠. 죄에서 사함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천국 갈 수,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해방. 죄에 대해서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해방을 준다. 해방이 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해방했을 때, 속국됐을 때, 해방됐을 때 나팔을 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굉장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면 되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오셨고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배움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정말 요셉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목수나 무슨 어부나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해먹을 것이 없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목수 일이고 바다의 어부 일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족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왕족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낮고 낮은 그런 천하디 천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자체가 고난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살려달라고 이곳저곳에서 병든 사람들이 살려달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해달라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와서 괴롭히고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저 사람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의 치료를 받는다 누구든지 다 달려가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 있지.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그 아우성 소리 살려달라는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눈 붙일 틈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질하고 도리어 떠나가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죄 속에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는 얻었고 자녀라 하나님의 칭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다섯 번째는 예수의 승천입니다. 이 승천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간 것을 믿는 것이 뭐다? 의다. 아멘. 바로 의로움의 이것이.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만주에 주로 오시는데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오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두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남는 자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고난이 없지만 환난이 없지만 남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에요. 신천친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마귀를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에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천국을 주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믿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밀리에 묶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근데 처음에는 이 비밀을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전해줘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들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고 은혜요. 그죠? 10년이 가도 복음의 소리 한마디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복음을 외쳐도 그 사람들의 귀는 들은 데에 귀가 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정말로 너희를 쫓는 스승을 많이 줘, 사욕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이 이러한 잔치 속에서 예배를 잔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서 결혼식과 같은 잔치예요. 항상.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서 주례사와 같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살아서 하나님 지금 주신 교회, 내 심령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와서 그냥 뭐 기도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 아우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편해졌어. 교회 안 가면 불편한데 교회 가니까 편해졌어.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바로 은혜, 바로 복음의 그 은혜가,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바로 그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기쁨이 되는 거고, 그러할 때 내가 감사가 되고, 그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싹 빼놓고 평안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기뻐하기 원하고, 즐거워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기쁨이 있고, 복음 안에 평화가 있고, 복음 안에 즐거움이 있고, 복음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겨가고 바른 지체로서, 어떤 지체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지체는 바로 몸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것이, 하나 팔이 아프다고 해서 다리가 안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팔만 아프면 그 모든 정신이 다 팔에 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골고루 다 고통을 당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면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이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그러죠. 그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같은 지체니까. 근데 어떤 사람 그렇죠?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싫어, 시기가 나. 옛날에 뭐라 그래, 우리나라 속담이? 사촌이 땅 사면 뭐래요? 사촌 땅 사면 좋잖아 사실은. 근데 배 아파. 그죠? 시기 때문에, 투기 때문에. 근데 바로 뭐냐면 공동체는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좋아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좋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즐거운데 나는 슬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같은 지체라면 저 사람이 아프면 아프구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가 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묶어지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오로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교회를 이루고 유행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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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93장